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들려오는 답변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반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에 다니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 얘기하자면 한 시간으로도 턱없이 부족할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교회 친한 사람 많이 있어서 다녀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녀요. 예쁜 누나 있고 멋진 오빠 있어서 교회 다녀요. 물론 이것도 동기는 될 수 있으나 목적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제까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돌려받으려고는 딴 데 못 가요, 이런 분들도 덜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에 다니는 궁극적인 이유, 목적이 있다면 첫 번째로 천국에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죄가 없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지옥은요? 원래는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그 졸개를 위한 것들이었는데 이들에게 미혹되어서 죄 가운데서 용서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보이진 않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영적 전쟁과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도 그저 큰 거인, 조그만한 소년이 싸운 게 아니라 이 골리앗은 블레셋에서 섬기는 그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움에 나아갑니다. 이게 사무엘상 17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단순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더라는 거죠.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이 영적 싸움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하게 일어나는지, 가장 치열한 순간이 있다면 임종이 가까울 때입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요, 물귀신 작전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30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저희 사돈 권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또 연로하고 병약해서 심신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럽고 흉악한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영혼을 끌고 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심신이 약해졌을 때는 그렇게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형수님에게 분명히 그렇게 원수마귀가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임종의 순간인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님이 손에 붙들려서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원수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고 또 유혹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들은 좀 평안해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괴로워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수긍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가는 일이죠.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재성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할 때에 한 번은 그 불량한 그 나라 사람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막 구타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이분이 태권도 선교사였어요. 덩치도 좋아요. 그러니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힘으로 응대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들을 위해 너를 여기 불렀다. 그런 거예요. 저 같았으면 눈이 뒤집혀졌을 것 같은데, 이 음성을 또 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헤어졌더라는 거예요. 참 이 선교사님 삶이 힘든 것 같아요. 두 주에 걸쳐서 팔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팔복에 있는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서 내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요인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 귀한 은혜죠. 이것으로도 충분한데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상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했을 때 이 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어떤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거는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비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 어떤 자가 쓸 수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싸움에 무슨 선한 싸움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싸웠던 대상들과 싸우는 게 선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싸웠던 일들처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씨름하고 몰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끔 이렇게 막 집에서 남자분들이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못 모르고 이렇게 버튼을 꺼버리면 갑자기 뇌정지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요즘 가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젊은 부부가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집에서 젖먹이 놔둬버리고 방치해버린, 그래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걸 두고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봤을 때 너 잘하고 있다, 이게 선한 싸움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여기까지다 했을 때 거기 끝까지 갔더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처음 달리다가 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끝까지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더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재성 선교사님은 김우연 감독이라는 분이 이렇게 예전에 팔복 시리즈로 해서 만든 그런 책에 나온 그 주인공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이제 오래전 얘기지만 이 한재정 선교사님은 원래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4년 만에 사역을 마치고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2004년 4월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이죠. 9월 어느 날에 이제 이 선교사님은 아이들 학교 바래다 주고 잠깐 나갔는데 집에 사모님, 그 사모 선교사 혼자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개환 2명이 침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약을 하는 그 친구들이었는데 거짓된 정보를 들었어요. 이 선교사, 한국 선교사 집에 10만 달러가 있다더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왔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 한재전 선교사님이 집에 딱 왔는데 띵동 띵동 했더니 반응이 없어요.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하는 순간 갑자기 안에서 어떤 사람이 뛰쳐나오는데 검은 쇠파이프로 자기 머리를 콱 때리고선 도망쳐 버리더라는 거예요. 피가 나는 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이제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그 방 안으로 이제 거실로 들어갔는데, 가서 봤더니 그 아내가 그 손과 발이 뒤로 묶여져 있고 얼굴은 옷가지로 이렇게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옷가지를 이렇게 들춰봤더니 피가
거실 바닥으로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강도 두 사람이 그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결박하고 막 이제 때렸는데 머리도 때리고 막 그래서 피가 낭자에 쏟아졌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목에다가 손을 대본 거예요. 맥이 뛰고 있나 안 뛰고 있나. 가슴에 손을 대본 거예요. 맥이 안 뛰어요. 안 뛰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발 아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내가 숨을 안 쉬어요. 제발 숨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제발요. 그렇게 그 아내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병원에 갔고 아내의 여권 사진이 영정 사진이 되었대요. 5개월 만에 그렇게 그 선교사님 김진희 선교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신 거였어요. 그때가 이제 2004년 9월 19일 날. 원래 범인 잡기도 어려운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날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외교적인 문제가 일어날까 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범인 두 사람 잡은 거였어요. 그래서 9월 19일 날 노무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 왔는데 이 죽은 아내 선교사님은 다음 날 9월 20일 날 한국으로 이렇게 왔더라는 것입니다. 이 한지성 선교사님에게 이 카자흐스탄은 두 번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는 곳이었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김우현 감독을 만나서 다시 그 10개월 만에 이 카자흐스탄을 가는 비행기를 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쭉 이제 내려갈 때쯤 그 카자흐스탄의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이 선교사님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10개월 만에 카자흐 땅을 밟게 되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등 떠밀려 마지 못해 가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아내의 살해 현장이요 고통의 순간들이었고 눈물과 슬픔의 땅이며 다시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는 악몽의 땅이었다. 그런데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땅을 밟게 되었다. 비행기가 알마타 천산을 바라보면서 착륙하는 순간 그 땅에 뿌려진 아내의 피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국에서만 만날 줄 알았던 아내의 영혼이 카자흐 땅 여기저기에 만연함을 내 영으로 감지하게 되었다. 어찌된 일일까? 아내의 영혼이 이곳에 있었다니. 5,000m가 넘는 천산에 쌓인 만년설이 여름 내내 물줄기가 되어 그 땅에 생수가 되어 주듯 아버지는 연약한 한 여인의 무지한 죽음과 뜨거운 피가 아직도 그 땅의 거민 가운데 흐르고 있었음을 내 심령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토록 침묵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내가 다시 돌아갈 땅은 카자흐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주님은 내가 다시 그 땅에 그 민족에게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때 나를 보내셨던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하나님 사람 되어서 의의 면류관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뒤로 조금 넘어가 보면요,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그 뒤에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입니다. 뒤로 조금만 넘겨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371쪽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그에게 어떤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기 시험, 여기 시련은 온수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절제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는 상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욥은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시험 당하는 배경이 욥기 1장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자랑을 합니다. 야, 우스 땅에 살고 있는 내 종 욥을 봤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보지 못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잔뜩 주셨는데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에게 복을 한번 빼앗아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 생명 건들지 말고 복 빼앗아 가봐라.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습니다. 10자녀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봤지? 내 종 욥은 이렇게 신실해. 아이고, 하나님, 그가 멀쩡하니까, 건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에게 병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 욕하고 죽을걸요. 그래, 그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그랬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욥, 물론 이제 그 뒤로 더 다른 의미가 있지만 이 사탄이 수없이 공격하는 그런 시험과 혼란 속에서도 욥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우리 시편 앞에 욥기가 있는데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욥기 2장 8절 9절입니다. 욥기 2장 8절 9절. 욥기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62쪽에 있습니다. 욥기 2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 이거였는데 유혹은 뭐였습니까? 그의 아내가 야,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인간아, 그랬던 거였어요. 그때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자기가 당한 일뿐만 아니라 한평생 같이 살았던 그 아내에게 받았던 이런 것들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참 잘 견뎠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여기 23장 한번 볼까요?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입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이 이처럼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내게 작정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에게 이런 일들이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10절에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순금처럼 나오게 될 그런 일들을 바라보기에 그는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 닥친 시험이나 시련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통과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쓰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면류관 볼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야고보서 뒤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38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사역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그 사역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때 이 면류관 쓸 수 있느냐?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는 것. 자원함으로 하는 것.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는 것. 재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것을 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가끔 이제 어떤 분 정말 예언의 그런 또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도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 감사헌금 그 글씨만 써도 이 사람을 알아본대요. 감사헌금을 안 내면 못 알아보는 건지 내야만 알아보는 건지, 그래서 기도 받으려면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이 더러 있어요. 안수를 받으려면 양복을 해줘야 된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사역자들 하나님 일을 할 때 이렇게 뭔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기꺼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각 리더로 세우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구역장으로, 교사로. 그 다음에
뭐 찬양대, 뭐 성가대, 또 뭐 전도사로, 목사로 우리 세우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세워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은요, 믿음의 발자취를 잘 남겨둬야 됩니다. 마치 눈이 하얗게 내린 날, 그 첫걸음을 떼고 걸어가면 뒤에 오는 사람이 그 발자국 따라가듯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우리 믿음의 우리 장년부들이 갔던 그 발걸음 바라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본이 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억지로 하지 않고 차원함으로 또 기꺼이 다른 양들의 본이 되며 사는 그에게 목자장이 나타날 때, 목자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요. 운동선수들 얼마나 많이 먹고 싶겠어요? 운동하기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절제하는 거예요. 쉬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데이트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그 면류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시들지 않는 면류관, 맞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오늘 이 면류관, 우리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영광의 면류관 쓰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상이 있어요. 없어도 되는데 상을 준비해 놨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동일하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는 상이에요. 오늘 이 상을 모두 다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상을 예비해 두셨다 하였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딘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신 사명, 그 사역 잘 감당하는 이에게 영광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하였으니, 다른 사람들 몰라줘도 하나님 아시니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으니 끝까지 하나님 변함없이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